오늘 이제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쳤지되 여기서 이제 내려온 그 교회는 수리아 안디옥일 것입니다. 이렇게 안디옥,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던, 선교사로 파송했던 그 교회에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오래 머물고 있는데, 그런데 그곳에 이제 사람들이 와서, 특별히 유대로부터 사람들이 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고 이렇게 전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교회였던 이 안디옥 교회에서는 혼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율법을 유대인들과 같이 이렇게 자세히 들을 기회도 없었던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음을 이제 전해 듣고 예수 믿고 구원을 얻으면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까지 지켜야 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지금 그 교회 가운데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문제에 대하여 교회의 지도를 받기 위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가에 대한 이런 가장 기본적인 문제부터 이 문제를 다루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 교회 안에 반대 세력들, 진리에 대하여 잘못 알고 있는 자들이 득세하면서 이런 문제들에 대한 논란을 하게 만들고 다루게 되면서 교회가 점점 더 진리 위에 세워져 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교회와 이렇게 성도들에게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고 간절히 찾고 또한 두드리고 구하는 가운데서 점점 더 진리에 가까워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사람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조건 다 주어 놓으면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사람들이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단도 허락하시고 그리고 잘못된 가르침들도 허락하시면서 그 가운데서 교회가 진리에 대한 연구를 더 깊이 하고 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또한 성령의 감동으로 인도하시고 해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우리에게 교리라는 것을 가지게 하시고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진리를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경건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카톨릭이 대표적인, 우리보다도 카톨릭이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경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리고 로마 카톨릭에서 벗어나야 한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경건에 대한 의식이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경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것은 카톨릭주의적인 것으로 이렇게 여기기도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신대원에 다니면서 그래서는 안 되겠다, 교회가 경건을 회복해야 한다, 거룩함을 회복해야 한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 물론 신학교 밖에서는 기도도 강조하고 그리고 경건 생활에 대한 훈련들도, 영적 삶에 대한 훈련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었지만 신학교 내에서는 신학적인 내용이 위주였었는데, 이제는 경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과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운동들이 일어나서 신학생들을 훈련시키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무엇이든지 지나치면 우리도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면, 깨닫게 하시면 우리는 언제든지 돌이킬 수 있어야 합니다. 언제든지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이 제일이다, 성경 말고 교리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성경으로 돌아가면 된다 라고 이렇게 가르치지만, 그러나 그것은 지극히 무식한 소리입니다. 교리라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나눌 만큼 그렇게 영성이 뛰어난 거룩한 천재들이 성경을 깊이 연구하면서 이렇게 성경을 압축하고 요약해 놓은 것이 교리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거룩한 천재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연구해서 결실로 만들어 놓은 이 교리를 우리가 부정하게 되면 우리는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다 연구를 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교리가 무슨 필요가 있어 그러면서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는 모든 교리를 무시해버린다면 우리는 새롭게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연구해야 되는데 얼마나 많은 자료들을 연구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히브리어도 연구해야 되고 헬라어도 연구해야 되고 고고학도 연구해야 되고 지리도 연구해야 되고 그 시대의 문화도 연구해야 하고 그 시대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 성경이 어떤 배경에서 기록되고 우리에게까지 전해졌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을 곡해하고 오해하기가 쉬운데, 왜냐하면 우리의 입장에서 성경을 보기 때문에 오해하고 곡해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 시대의 성경이 선포되어진, 기록되어진 그 시대를 다시 연구를 다 해야 하는데 그러기에는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짧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천재들을 통해서 만들어 놓으신 이 교리를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교리를 무시하면서 교리가 무슨 필요 있어? 성경이 제일이지.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그런 말에 미혹되어져서 넘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단으로 끌려가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교리가 중요합니다. 지금 이 초대교회에서 율법과 또한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하여야 하느냐 하는 그런 가장 기초적인 이런 교리 하나를 세우는데 온 교회가 떠들썩하게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혼란이 생기고 이 혼란을 이제 정리하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로 사도들을 파송하고 있습니다. 바나바와 및 그 증인 몇 사람을,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의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이렇게 이제는 돌아오는 길에도 교회와 성도들을 신방하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그리고 이제 성도들을,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의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사도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이런 많은 변론들을 통하여 이제 성경을 더 깊이 다루게 되고 나 혼자만의 생각이 옳은 것이 아니라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옳은 것인가를 이제 토론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의논하는 것이지 저 사람의 생각이 어떻고 내 생각이 어떻고 내 생각을 추종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더 많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무엇이냐? 우리는 거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99사람이 100명 가운데 99사람이 만약에 일심동체가 되어서 한 가지 주장을 한다 할지라도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장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는 그래서 이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그러면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어떻게 임재하셨는지에 대해서 간증을 합니다. 성령께서 이방인들이라고 할지라도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차별 없이 임재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내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서 생생하게 경험을 했는데 이제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그렇게 구원하시는 이방인들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가 그들을 차별하거나 또한 율법주의로 우리가 그들에게 족쇄를 채우는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렸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율법은 이렇습니다. 원래는 하나님께서 모세 오경을 주셨죠. 그것이 율법서가 됩니다. 그리고 그 율법서를 유대인들은 거의 외우다시피 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읽고 지금도 이 초등학교, 중학교에서는
다른 공부를 하는 것보다 율법을 공부하는 일에, 이 모세오경을 외우는 일에 수업의 반을 이렇게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율법을 배우는 기간이 지나고 나면 그때서야 전공에 대한 공부를 시키기 시작한다고 그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이 노벨상 수상자들이 가장 많은 민족이 유대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인구 가운데서 유대인이 차지하는 인구는 극히 작은 부분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그것을 외우다시피 하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고 은혜를 받아서 가장 지혜로운 민족, 가장 많은 풍성한 이런 성과를 거두어내는 그런 민족이 되었다라는 것이 우리가 현실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유대인들은 율법을 얼마나 중요시하는지 모릅니다. 율법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율법을 보는 관점은 바꿔야 합니다. 어떻게 바꿔야 하느냐 하면 완전해지도록 바꿔야 하는데, 복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해석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는 율법 시대가 지나갔기 때문에 구약 성경은 이제 제껴놓고 이제는 신약만 다루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틀린 말입니다. 구약의 율법도, 구약 시대 율법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신약을 제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뒤에 열방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선포한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구약 성경이었습니다. 구약 성경 말고는 그들에게 아직까지 신약 성경이 정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들이 전 세계로 다니면서, 교회들마다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 성경을 설교하는데, 무엇으로 설교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구약을 설교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니까 구약이 완전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완전해진 그 결과가 신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은 하나님 말씀의 적용이고 신약은 하나님 말씀의 설명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둘은 이렇게 따로 떼어놓을 수가 없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신약과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케 하시는데,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구약 성경,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던 유대인들은 그 구약 성경을 더 깊이 연구하면서 어떤 결과를 만들었느냐 하면 점점 더 울타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겠다가 아니고 더 많은 것을 지켜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율법들을 점점 더 많이 이렇게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장로들의 유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유전을 통해서 많은 여러 학파들이 생기는데, 그런 학파들이 내세우는 자랑거리가 뭐냐 하면, 우리 학파는, 우리 선생님은 지금 너희 학파보다도 더 어려운 율법을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셨어. 그러면서 더 어려운 율법을 지키고 있다는 것으로 이제 자랑거리로 삼는 이런 문화가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율법을 지키지도 못하면서 이 율법을 더 어려운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더 훌륭한 학파야, 우리 선생님이 더 훌륭한 선생님이야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문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율법은 지키지도 못하면서 더 어려운 것을 만들어내는 그들이 지금 이 유대인들의 율법주의자들이었고, 그리고 또한 5절 말씀에서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이 사람들도 결국 그 어려운 율법, 지키지도 못하던 율법, 그것을 우리가 이방인들에게도 지키게 만들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완성이셨고, 그리고 또한 율법의 모든 짐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거룩한 삶에 대한 율법들입니다. 제전에 관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에 대한 율법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완성이 되었고,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제사는 이제는 다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번제도, 속죄제도, 속건제도, 화목제도, 이 모든 이 제사들이 이제는 다 없어지게 된 것이죠. 대신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합니다. 율법의 완성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짐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해드릴까 하는 그런 의욕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연구하면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짐이었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헌신함으로 지키고자 하는 그런 열정들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금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향한 열심으로 말미암아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되고 소금이 되고 세상에 대하여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이 모든 우리의 착한 행실들, 율법에 물론 기록되어 있는 것보다 더 어려운 그런 율법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노라 하면서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신 그 율법은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율법을 어기는 것이다, 율법을 범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때까지 어떤 선생들의 율법 가르침보다도 예수님이 완성하신 그 율법은 훨씬 더 어려운 것인데, 그런데 그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동력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향한 그 사랑이 넘쳐나게 되면서 우리는 그 율법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완성된 율법들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덧입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람인데 우리도 그럴 수 있지 라고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합리화시키는 것이 제대로 된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제대로 된 성도의 모습은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물론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릴까 하는 그런 마음이 막 불길처럼 올라오게 되면 그런 사람들이 음행을 생각하고 거짓말을 생각하고 탐욕을 마음에 품고 악한 일을 행하는 이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 이전의 어떤 율법주의자들도 지키지 못했던 완전한 율법을 우리는 지킬 수 있는 복음주의자가 되었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오늘도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율법을 완전케 해드리는 그런 성도로 거듭나게 되시기를 주님의